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예수를 넘겨줄 사람인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12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지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을 보낸 12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겨 예수님을 재판장에 넘기는 그런 곤란한 상황 속으로 밀어넣는 그런 악독한 일을 저지를 것이라고는 그 제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여를 보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능력 그리고 치유 등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그 12제자들을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도 모두 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갈릴리 호숫가 위를 걸으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하시고 장님이 눈뜨게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셨던 여러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봤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라고 예언을 받았던 가룟 유다도 그런 과정을 다 보고 느꼈던,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았던 그런 제자 중에 한 명이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 있었는지 우리는 잠못 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의문이 들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깊은 주목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을 때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또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셨다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는 그 행동을 막지는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미리 아셨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배반 행위를, 배신 행위를, 그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막을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막지 않으시고 가룟 유다가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배반할 것을 미리 아시고도 그것을 막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말씀의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깨달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는 행동을 막을 수 있으셨을 것이라고 충분히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주 많았죠.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70인의 제자도 있었고 예수님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그런 후원자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가룟 유다 한 명 정도의 행동을 제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완력을 쓰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경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강력한 말씀으로 너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너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는 그런 아주 강한 그런 심판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해 주심으로써 가룟 유다가 감히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또한 하실 수도 있으셨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룟 유다를 제지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이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 꼭 우리 마음속 깊이 우리가 새겨야 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지금 본문에 나오는 방법 이상으로 완력을 쓴다든지 강한 금지 명령을 억압적으로 한다든지 하면서 가룟 유다의 행동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결코 강요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지로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그 행동을 억지로 막지 않으신 것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강요에 있지 않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강요하지 않으시는 법칙, 절대로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으시는 이 법칙을 가룟 유다에게만 행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이 방법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확연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방법,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셔서 그 피조물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피조물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바라시는 그 방법은 우리에게만 행하신 것도 아니고 가룟 유다를 행하신 것만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때, 즉 아담과 하와의 시기에도 이 방법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지만 그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강제하지는 않으셨죠. 아담과 하와가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도록 자유를 허용하시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느냐 마느냐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강제로 못 먹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택의 여지를 아담과 하와에게 허용하셔서 그들이 그런 인류 역사에 아주 커다란 죄를 짓게 허용하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과 오늘 예수님께서 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미리 알고도 막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그 의문은 서로 통하는 것이 있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하시기 위해서, 즉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나오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꼭두각시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로봇처럼 행동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 또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아오기를,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방법을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적용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하나님의 방법은 꼭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행동하게끔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사랑의 방법으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류를 향해서 허용하셨던 그 자율성을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시고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방법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긍정적인 말로 바꿔서 표현하려면 사랑으로 사랑의 행동을 나오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코 억압이나 강제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이 나의 뜻대로 행동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맺어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함으로 상대방의 사랑을 이끌어내는 그런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억지로 끌어당기시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가룟 유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율성을 주셔서 스스로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이 말씀을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제지하지 않으실 것이면 또 이렇게 왜 부드럽게 미리 이 예언을 하심으로써 가룟 유다에게 그런 행동을 할 것을 알려주셨는가,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또 알려주셨는가 라고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미리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오늘 본문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미리 너희에게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에게 내가 나임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들이 내가 미리 너희에게 이 예언을 한 것이, 미리 너희에게 이 고지를 한 것이 너희에게 깨달음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이 배신 행위만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 베드로의 배신 행위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하셨죠. 닭이 3번 울기 전까지 너희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닭이 울기 전까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또 미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펑펑 울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서게 되는 회개의 길로 베드로는 들어섭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내가 나를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여기서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서기를, 그 행동을 설사 했다 하더라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줬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넘겨줬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배반했다 하더라도, 그 배반의 행위가 일어났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돌아서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의도하신 것이죠. 미리 예수님께서 그 배반 행위에 대해서 가룟 유다에게도 또 베드로에게도 그 배신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알려주신 것은 우리에게 회개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내면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바라보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때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회개의 길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를 이제 짓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의 길로 돌아서다 보면 우리가 어느새 우리의 인격은 성장을 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를 통해서 더 성장하게 되고 우리는 더욱더 깊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자비로운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께서 주신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그만 자살을 택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요. 가룟 유다도 단순히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배신 행위를 한 건 아니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면서 받은 돈 은 30냥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겨지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크게 후회를 하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지요. 그리고 은 30냥을 돌려줍니다. 물론 대제사장들도 그걸 받지는 않죠. 그렇게 은 30냥을 넘겨주고 가룟 유다는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닫고 그리고 목을 매달고 자살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끝마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룟 유다가 그래도 후회는 하고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베드로와 달리 회개로 들어서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는 것으로 끝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후회와 회개는 그렇게 다른 것이죠. 우리 기독교에서 자살을 죄악시하는 것은 이런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얼마든지 자살할 만큼 그런 통탄한 마음을 가졌겠지요.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배반했던 베드로가 닭이 물었을 때 얼마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까? 얼마나 큰 수치감을 느꼈습니까? 베드로도 그 수치감과 그 후회스러움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겠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그런 길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도와주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와 세 번 묻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세 번 물으심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배반했던 그 행동을 용서하여 주심으로 베드로가 온전히 회개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이처럼 단순히 후회함으로 자신의 삶을 끝내버린 가룟 유다의 그런 삶과 베드로의 삶은 180도 다른 천지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단순히 그 죄를 후회하는 것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준으로까지 우리가 우리의 그 죄책을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와 그리고 베드로의 그 같은 배신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그렇게 배신을 했었겠습니까? 그 가룟 유다가 배신한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따져보면 가룟 유다도 그렇게 보통 사람과 다른 아주 악한,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가룟 유다가 사이코패스 같은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다. 사이코패스는 반성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성이 뒤틀려버린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자살한 걸 봤을 때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정도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할 정도의 그런 생각을 할 줄 아는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겼겠습니까? 그 원인을 알면 가룟 유다도 보통 사람들과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그리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그것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가룟 유다는 아주 가까이에서 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생각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의 메시아 왕으로서 등극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 정도의 믿음은 있었죠. 하지만 여기에서 예수님과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가룟 유다의 생각이 완전히 갈려나갑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 메시아의 사역을 희생과 섬김의 길로,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길로 가시려고 예수님께서는 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자신의 삶에 이용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 되심이 드러날 때, 즉 이스라엘 왕으로 예수님께서 등극하실 때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어서 그 메시아의 자리로 오르셔야 된다라고 하는 조급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만 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더 확연히 드러내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만 하면 자신도 자신의 욕망을 아주 크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은 자꾸만 죽는다는 얘기만 하십니다. 계속해서 순환 예고를 하시죠.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자꾸 하니 이 가룟 유다가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고 이러다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밝혀내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어쩔 수 없이 드러내는 상황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잡히시면,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데리고 내려와 그들을 다 몰아내겠지. 그리고 메시아이심을 온 세상에 밝히시겠지. 그러면 나의 욕망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됨으로써 나에게 같이 딸려오는 나의 욕망도 충족되겠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즉 가룟 유다의 죄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자신의 욕망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때로는 짓게 되는 그런 죄와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그런 죄를 우리가 짓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고 우리의 욕망 추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우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던 이 경고의 말씀을 떠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시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야 된다는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어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회개의 길이고 또한 사랑과 섬김의 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미리 아시고도 그 가룟 유다의 그 배반 행위를 막지 않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허용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자비였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그렇게 목적으로 우리 스스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웃을 대하는 그런 방식에서도 우리가 자발성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놓고 그 방법을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방법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길임을 저희가 깨닫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저희가 깊이 명심하고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